네,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12번째 달 8일 우리 민수기 15장부터 민수기 33장,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번 주에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민수기 15장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부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민수기 16장 1절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장차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모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게 될 하나님의 종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악의 열매로 맺혀지는 열매라면 이 아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다른 뿌리에서 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또 그들 가운데서 다른 자손, 즉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의 열매로 주신 자손이 되겠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서 물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라 지칭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에녹이나 노아도 나오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 선의 열매도 나오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악의 열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죄의 종의 열매이므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지만 셋의 후손에서 나오는 선의 열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겉껍질은 알곡을 품고 있듯이 보여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곡이 없는 쭉정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선의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을 실제의 예로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6절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서 나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표상인 애굽에서 탈출하여 물 세례로 예표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면 이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마무리됐어야 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개인이 왜 나는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비난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섣불리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고라,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 뿐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있는 지휘관이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모의에 참가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아비람,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하게 갔다면 이들은 다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을 자의 위치에 가 있었겠지만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가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왜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고 자신은 레위 지파임에도 제사장이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는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었음에도 이 고라는 이것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이것은 모세를 대적했지만 사실은 모세를 임명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31절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수올이라고 하는 음부지요. 땅 속에 있는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 고라 같은 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지휘관 250명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250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41절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즉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 다단과 그의 가족, 아비람과 그의 가족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짐으로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로 내려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250명의 지휘관들 역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삼킴받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건을 목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연병이라는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애굽을 떠나서 물세례라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던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던 예수의 피로 인한 철저한 죄사함, 죄 용서를 통한 거룩함이 증명되지 않고서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서지 못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10명의 정탐꾼들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음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폄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많았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 그런 선의 열매도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쭉정이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시점까지 끝까지 체질하셔서 이 악의 무리들을 철저히 걸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 천국 시민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자리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대로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